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복음의 의를 말하는 거죠. 믿음의 의입니다. 제목은 믿음의 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자, 복음은 우리가 잘 알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좋은 소식이죠. 이 복음은 사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생략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원래는 요 앞에도 원래는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실 구원을 주시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원 안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예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모든 믿는 자에게가 포인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모든 믿은 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믿는 자라고 했거든요. 믿는 자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분사고요. 분사. 만약에 믿은 자라고 하면 과거죠. 근데 믿은 자가 아니고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믿고 있는 자죠. 믿고 있는 자에게 구원 안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왜 믿는 자와 믿은 자가 왜 차이가 나냐 하면 이제 구원과도 관계가 있는데 자, 구원이라고 우리가 할 때 보통 건져냄이라는 이제 의미를 사용을 하죠. 건져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디서 구출하는 것입니다. 구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했다. 건져냈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의 그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이제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죄악에서 구원하고 또 사망에서 그 썩어짐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이제 구원한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은 단순히 이 구출, 구조, 건져냄만 보다도 훨씬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더하기, 이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호하심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하심, 보전하심, 그리고 공급하시고 먹이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단순히 구출보다 훨씬 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예로 설명을 하자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합니다. 목자와 양은 이제 만약에 어떤 양이 길을 잃거나 어떤 악한 짐승에게 잡혀가려고 할 때 목자가 구출하죠. 구출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뿐만 아니고 목자는 항상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돌봅니다. 보호하고 보존하고 공급하고 먹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항상. 그리고 항상 함께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 항상 영원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함의 구원은 결국 빚을 갚고 죄를 용서받고 빚 갚고 그러니까 죄사함이죠. 죄사함 받고 그다음에 이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풍성한 삶, 영생, 영원한 삶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가득 채워진 충만함, 가득 채워짐. 그래서 결국 평강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샬롬의 상태.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한 번 믿었던 자에게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 믿고 있는 자. 현재도 과거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계속 믿고 있는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먼저 첫째는 유대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죠. 이방인의 대표. 그리스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인. 그 유대인은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유대인으로부터 나왔고 사도들도 유대인으로부터, 물론 예수님도 유대인에서 나오신 것이고, 그리고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 이제 계시되고 드러났습니다. 드러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죠. 그래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그 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하실 때 그 의를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의라는 것이 올바름이잖아요. 올바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 의는 이제 관계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이제 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든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의든지, 물론 이제 사람한테는 원래부터 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의인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사람의 의로 이제 봐주시는 거죠. 칭의하시는 거죠.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 의를. 근데 이제 그래도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구절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이제 의로운 사람을 말하잖아요. 근데 의로운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칭의의 대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요 의라면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관계된, 칭의에 관계된 의라고 이 구절에서는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제일 어려운 구절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구절이 제일 어렵습니다. 네, 자, 믿음이 두 번 나왔는데,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란 뜻이에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는 믿음 안으로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향하여. 이르게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이르게 한다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것이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향한 그 의다. 이제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에이스, 헬라어 에크 혹은 엑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 에크나 엑스는 뭐뭐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걸 말합니다. 뭐뭐로부터 밖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치자면 이제 out of 뭐 이런 게 되어 있죠. from 뭐 정도, out of 정도. 그리고 으로부터가 이것이고, 그 다음에 뭐뭐 안으로 향하여는 이제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물론 이거는 이제 영어인데 헬라어를 영어로 그냥 1대1 대응해서 그냥 쓴 거예요. 헬라어를 쓰면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에이스는 이제 뭐뭐 안으로 향하여. 그래서 into.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뭐가 있는데 믿음이다. 믿음에서부터 나와서 그래서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되겠죠. 도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완전 온통 믿음이다. 완전 믿음. 완전히 믿음만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이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의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의. 온통 믿음만의 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두 개를 이제 나오고 들어가는 거를 착안을 해서 어떤 믿음으로부터 첫 번째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두 번째 믿음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하나님의 그러니까 믿음을 신실하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신실하심, 믿음직함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믿음직함으로부터 뭐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사람의 믿음도 뭐 신실함이 되긴 하겠죠. 신실함. 이걸로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이고 부터 나와서 두 번째는 사람의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도식이 이런 도식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1번 믿음에서 2번 믿음으로 간다.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할 하는 수도 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1번 믿음과 2번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1번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2번 믿음은 사람의 믿음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근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그냥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믿음 안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건 아니고 그냥 요 하나에부터 나와서 하나로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물론 사람 믿음을 통해서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믿음직함 뭐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뭐뭐 안으로 이런 구절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미리 찾아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어요. 이런 구절이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망으로부터 이게 이제 에크고 사망에 이르는 여기도 이르는이 이제 뭐 안으로이죠. 안으로 사망 안으로 그러니까 에이스입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인지를 먼저 알아야죠. 간단하게 보면 이게 이제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 향기. 즉 이제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데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맨 처음에 1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이제 개선 행렬을 말하는 거예요. 개선 행렬 안에서 이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개선 행렬 안에서 이끄신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고대 로마의 개선 행렬을 우리 생각을 해보면 개선 행렬이 쭉 진행될 때 개선 행렬의 끝부분에는 이제 그 죄수들이 따라오죠. 포로들이 따라오는데 포로들은 결국에 이제 처형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노예고 그 포로들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왕은 이제 처형이 되게 되는 건데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한 군대들이 나오고 이제 패배한 사람들이 같이 행렬에 이제 따라오는 거죠. 이제 거기서 바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경꾼들이 서서 환호하면서 이제 꽃잎을 뿌립니다. 꽃잎을 뿌리면 엄청나게 많은 꽃잎이 개선 행렬 안에 뿌려지면서 이렇게 밟히고 거리가 온 도시가 꽃향기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 향기를 여기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근데 그게 우리는 첫 번째 구원받는 자들에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 사람이죠. 구원받는 자들, 이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여기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망하는 자들에게는 또 이 사람들이 있죠.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구원받는 자들은 승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는 자들은 꽃잎이 그게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망하는 자들, 즉 패배한 자들에게는 포로들과 그 끝에 포로의 왕 그런 사람들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기서도 표현이 그 냄새가 그러니까 우리가 풍기는 그 냄새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생명으로부터 두 번째 생명으로 간다는 뜻일까요? 여기도 첫 번째 사망으로부터 두 번째 사망에 이른다는 뜻일까요?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요 구절을 보면 여기서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사망의 냄새.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생명의 냄새.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구절을 보면 이게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완전히 믿음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완전히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되어 있지만 주의 영광을 우리가 거울처럼 반영하는 거예요. 그 반영.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섬기고 하면서 우리가 거울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그 영상처럼 그리스도 얼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반영해서 결국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 또가 비슷한 표현이 있죠. 영광에서 영광에. 근데 여기서는 약간 다른 게 영광에서가 이제 에크가 아니고 여기서는 아포로 쓰였어요. 아포는 프롬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하죠. 그래도 영광에 이르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똑같아요. 안으로 에이스고 인투. 그래서 from into죠. 말하자면 어디로부터 뭐뭐 안으로.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고 한다면 이것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주의 영광으로부터 와서 주의 영광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의 반영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우리가 비춰져서 우리가 변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와서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다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심실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까지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요 두 가지 두 번째 해석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이면은 별 문제가 없죠. 1번이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만으로 그 믿음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자체가 그것만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시는 그 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다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믿는다는 사람이 믿는 것이고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야. 하나의 구절을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도 관계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고 믿음도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일단은 그 헬라어로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 누구누구를 믿는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다.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죠. 이건 뭔가를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인정, 받아들임.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 자체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거는 귀신들도 믿거든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떠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그 말 자체를 어떤 사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체가 믿는다의 본뜻이 아니에요. 물론 이 의미도 있지만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의미는 누구누구 안으로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맡긴다. 누구누구 안으로 맡긴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의뢰한다, 이런 뜻이 의뢰한다. 기대하는 것이죠. 뭘 맡기냐 하면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누구 안으로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나는 나를 예수님 안으로 맡긴다. 나는 나를 하나님 안으로 맡긴다. 내 삶을, 내 영혼을, 나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 안으로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뭐 단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큰 개념이고 더 역동적이고 더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게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이고요. 믿는다라는 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히브리어로 믿는다는 말이 이제 아만이라는 말이에요. 아만. 여기서 이제 아멘이란 말이 나왔죠.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뜻이죠. 진실로, 진정으로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만이 원래 아만의 뜻은 굳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굳게 하다. 이렇게 견고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든든하게 하다라는 뜻. 든든하게. 굳게, 든든하게, 견고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런 의미도 있어요. 어떤 견고하게 하는 사람, 든든하게 하는 사람을 유모라고 불러요. 유모. 든든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튼튼하게 키우는 사람이죠. 튼튼하게 키우는 사람. 키우는 여자죠. 튼튼하게 키우는 여자 유모. 이런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굳게 하다. 두 번째는 히브리어 형태에서 이건 이제 기본 형태고, 두 번째 수동 형태가 있어요. 수동 형태는 굳게 되다, 견고하게 되다. 뭐 이렇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히필형이 있는데 사역형이라고 해요. 사역형은 요게 이제 믿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믿는다인데, 그러니까 원래 뜻이 히필형이라는 건 뭐뭐 시키다, 뭐뭐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굳게 만들다죠. 굳게 만들다, 든든하게 만들다, 든든하게. 뭘 든든하게 만드냐 하면 나 자신을 든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믿는다 히필형으로 쓸 때는 믿는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뭐뭐 안에서 뭐뭐에게 나 자신을 굳게 만들고 든든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만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게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편 131편이 믿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것이 말하자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의 어머니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
말하자면 그 의미가 그렇죠.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 어머니는 믿음직한 분이죠. 믿음직한 분이고 젖된 아이는 어,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어머니 품에 완전히 의지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도 신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젖된 아이는 다른 사람의 품에 가서는 막 울고 발버둥 치는데 그의 어머니 품에만 가면 안심하거든요. 안심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뭐 강한 믿음으로 뭐 어떻게 이런 그래서 믿음이 공로냐 뭐 이런 게 전혀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떤 든든한 분한테 든든한 분, 든든하고 믿음직한 분, 든든하고 믿음직한 하나님이죠. 든든하고 믿음직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반석 같은 예수님이 반석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반석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든든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게 어떤 좀 수동적인 거라는 걸,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강한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얼마나 믿음직하고 든든한 분이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어떤 주체적인 어떤 믿는 그런 데가 그 관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직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는 공로가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두 관계에서 믿음의 대상이 점점 크면 클수록 더 공로라고 할 수 있는 게 더 적어집니다. 이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할 때 완전히 믿음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만으로라고 할 수 있지만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또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직함에 모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직하신 분일 뿐만 아니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실 뿐 아니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분, 얼마든지 받아들이시는 분이죠.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을 이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는데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오직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사실은 뭐 단지 믿음만이란 그런 뜻은 사실은 아니고 뭐 그러나라는 뜻이 그러나. 그러니까 뭐 그런데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헬라어 자체에서는 그런데로 해석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그러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과는 다른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아니고 B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ut 쓸 수 있는 거죠. not A but B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근데 but인 그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A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사실 믿음으로부터 산다라는 뜻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살 것이다. 이렇게. 자, 요거를 짧으니까 하박국서를 잠깐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용한 하박국서. 하박국서에 보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제 그러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이게 뭘 대조하는 거냐면
그의 마음, 이제 그의 마음이 혼, 네페시 혼이에요. 그의 혼은 뭐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의 혼은 교만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교만하게 부풀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의 이제 그 사람이죠. 그 사람 속에서 있는 그 혼은 어, 정직하지 못하는 올바르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올바르지 못하다. 못하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부풀어 오르고 그의 그 속에서 올바르지 못합니다. 이게 그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을 말해요. 바벨론 사람, 폭력적인 바벨론 사람. 폭력적이고 교만하죠. 교만한 게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려고 모든 온 세계를 정복하려고 교만하게 달려오는 그 바벨론 사람들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의로운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를 말하는 거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써 살 것이다. 자, 그의 믿음.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아만에서 나온 이제 에무나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굳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신실함 뭐 다 되는 거죠. 그의 믿음은 단순히 그 자신의 신실함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굳셈을 의지함.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이제 믿음의 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래서 복음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믿는 자의 현재형으로 쓴 건 어떤 의미인지, 구원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것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